이것까지 참으라. 이런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을 마쳤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의 것을 요구하고,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의 기복을 요구하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겨울 눈철에 자동차가 가다가 수렁에 빠지고 눈기름에 빠지면 전진을 못하고 헛바퀴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헛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신령한 것을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국회의원 되게 해주십시오,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땅에 있는 이 땅의 천국만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발에 와서 머리털로 발을 씻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옷을 찢어 군병들은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나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무릎팍에 서서 멀찌감치 보고 우는 여인들이 있고, 우정승이냐 자정승이냐 한 다리를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임성하신다, 옷자락을 깔고 나귀를 태우셨던 그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양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겸손하러 왔다, 허리띠에 수고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겸손함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땅의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예수님이 월요일날 입성해서 수많은 세금 문제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니 다툼이 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감다포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저께 기름을 짜듯이 눈물로 기도이지만 제자들은 콜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 못 박기 위해서 오늘 잡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47절을 우리 보실까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죠. 착한 사람에게 돈길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5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4장 48절에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나왔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군호를 짜 가로되 그랬어요. 작전을 짠 거죠.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밤에 감람산에 계실 것이다. 겟세마네 곳에 기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거죠. 늘 좋은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역으로 이용을 해서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가룟유다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군호를 짜 그랬어요. 군호를 짜서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돈을 받고 그를 잡아라. 배신의 입맞춤이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니까 배신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 달아난다 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 유신 정권 안에 정치를 했는데 누구죠? 김재규입니까? 그죠? 총으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싼 거잖아요. 배신이죠, 배신. 한참 동안 전두환 대통령이 재판석에 있을 때 그 누구죠? 그 제자들이 목을 내놔도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의리에 끝까지 신하지 않는 경우. 박정희 대통령은 배신을 당하고 참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땅에 오매 당신이 지은 땅에 당신의 피조물하게 왔는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더라. 요한복음에 내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나를 맞이하지 않고 쫓아냈더라. 얼마나 억울해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자동차 세운 데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자동차 번호를 주차장에다가 써놨잖아요. 그 집. 그리고 그 집 외에 다른 사람이 세우면 신고해서 레카차 가서 끌고 가죠. 내 집에 내 자리에 누가 세우면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인데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배신감이 얼마나 아팠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똑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괌에 갔습니다. 선교사로. 그런데 옥신각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에 달라요. 그 교회는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래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좀 청산해라, 가져와라. 나는 그래서 파송돼서 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중간에 끼어있는 제가 오해를 받아 이쪽에서는 쫓아내고 배신을 당하는 마음 저도 당해봤어요. 베트남에서 성전 짓기까지 건축을 했는데 때가 되면 그 성도들과 함께 몰아내는 그런 중간에 끼어있는 배신당하는 것. 어떤 또 성도님들을 목회 32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는 깡그리 열어놓고 한두 가지 약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배신을 당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배신을 당한 거죠. 입맞춤으로 죽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대견하니 아십니다. 분별하십니다. 영분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면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지금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땅의 축복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신부단장하라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고 있더라고는 말씀을 전할 종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때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한참은 가난하니까 축복의 말씀이, 그때는 복받아야죠. 축복의 말씀. 지금 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얘기하죠. 기도하자게 하죠.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 끊임없이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역병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모든 것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흑사병도 한 국부적인 유럽에서 1억이 죽어나가시기도 했고, 또 홍콩 독감, 아볼로, 사스, 메리스, 수많은 병들이 있지만 어떤 국부적인 것이 살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고도 발표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5개국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208개 나라가 모든 나라에 확진자가 있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14번인가 15번째로 밀려나고, 미국에서는 갖가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미국이 1등이고, 전 세계 10만 20만 계속 올라가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확진자가 100만 명. 죽은 사람이 5천 명이 넘게 죽어가고, 그 아까운 생명들이. 놀라운 일이.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하나 인하여 기근이 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요, 다 오잖아요. 지금 민족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싸움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다 해당되는 일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이 모든 일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때 우리가 복받아야 하라고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깨어있어. 주변의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천해야 됩니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라고 외칠 때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겠느냐. 배신 때리면 안 돼요. 지금 교회를 떠날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늘상 제가 얘기하는 BC와 AD를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센텐스가 지금 코로나의 전과 코로나 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님들이 달라지고, 예배 형태가 달라지고, 달라진 것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배신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능력을 쓰지 않고 네 할 일을 해라. 내 주변에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교양으로, 교육으로, 명예로, 돈으로 포장한 믿음이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나를 직원들이, 사장님이 나를 배신 때리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각오로 그 길을 갑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49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어버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5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종을 쳐. 요한복음에는 18장에 나옵니다. 말고의 죄를 쳤다. 말고의 죄. 대제사장 이름까지 나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100%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오른쪽 귀를 잘랐다.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칼로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끌려갑니다. 온 일을 위하여. 근데 성경에 보면 5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따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주시니 그 귀를,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귀를 잘라진 걸 붙였다 그랬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따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주시니 그 귀를,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귀를 잘라진 걸 붙였다 그랬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래도 그 불쌍한 사람을 기가 떨어져 피가 나는데 탁 붙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내 의지로 칼부림을 하고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한 번도 폭행한 적 없습니다. 물론 2번이나 성경에 하나님이 전해서 워낙에서 분노해서 채찍으로 비둘기와 장사치들을 쫓아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이 서프라이트를 봐서 내가 세상에 뉴스로 뜨려고 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때 뭐 빅뉴스잖아요. 계획이 있어서 그랬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나 가르치거나 예수님 스스로 로마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정치에 뛰어들거나 정치를 하시거나 데모하시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예수님은 얘기는 피를 보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고 몇 번이나 양육했느냐고 얘기해도 베드로는 그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물리로 가장 먼저 뛰어는 베드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에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죽을지언정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성품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 혼자 주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여기가 좋사오니 감람산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고 피곤하다고 변화산상에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야지 배가 그 가는 걸 못 깨달아서 그냥 옷 굴러 들쓰고 물 위로 막 걸어가 급한 모습이 나오죠.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죠. 이처럼 가족을 구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한다고 일 잘한다고 생색내고 함부로 혈기의 칼과 혈기의 분노와 혈기의 언어로 생색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칼을 먼저 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뛰어들고 앞장서고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오른밤 때리면 구약에는 왼밤을 돌리지만 오른밤 때리면 똑같이 왼밤 내고 이를 빼면 이로 칼은 칼로 하는 게 율법이지만 나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지고 오리가 작으면 승리 가지고 거듭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고 너희의 약한 자가 보면 덮어주고 허물 보면 덮어주고 사랑입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이기신 주님. 나는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화낸 적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앞장서서 분노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 형제간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할 것을 나는 잘 참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저께 어성경에 이예실 사모님 또 목사님 또 우리 8기 컴팩의 성교사님 대표로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공간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인내하시고 거기서 또 성경을 써내려가시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리 좋은 환경에서도 더 열심히 못하구나 회개를 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모님 앞에 참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저도 좋은 습관으로 끝까지 잘 참자. 지금도 일주일씩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떠오르면서 더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되겠구나. 나는 베드로 같은 성품도 나에게도 많구나 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참습니까? 얼마나 잘 인내하십니까? 베드로 같은 급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참으신 예수님. 말고의 기회를 붙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 감동이 됐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죠.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제사장과 성경의 경비병들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은 무장 해제됐는데 칼 들고 뭉치 들고 왔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때라는 거죠.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종말의 때, 준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럴 때가 이런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저께서 만나가지고도 다들 그런 얘기, 꿈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아네요. 성경교회 꽤 많은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몇천 명 목회하는 분도 오시고, 저야 개척교회니까 조그맣죠. 그러나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아들의 때, 기도한 때, 성령 충만할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아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 내려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유럽,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의 모든 교회들이,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 괌에서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인들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럽니다. 야단입니다. 모든 교회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예배를 하나님 만드시게. 이사야에 보면은 내 땅을 밟지 마라. 내게 예물도 가지고 하지 말아라. 구린내 난다. 내 땅도 오지 마. 내 교회도 오지 마. 나에게 오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예물도 갖고 오지 마. 안 받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나 예배 안 받아야. 너희들이 나는 깨어있길 원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을 구할 때가 아니야. 영적 잠에서 일어나야 돼. 주님께서 지금 깨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가? 근데 너희 때가 있다. 어둠의 때라고 그랬어요. 너희 때, 어둠의 때 관세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납니까? 구약의 성부 아버지 때에 아버지 앞에 갔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지만 성부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이삭아, 사무엘아, 모세야 앞장서서 일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베드로야, 마태야, 바돌로메야 앞장서서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때 이후로 지금 바로 성령의 때야.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계셨지만 전면에서 일할 때가 성부 아버지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요한계시로 오면 올라가 버려요. 성령이 거두 올라갑니다. 자석을 그냥 쫙 떼면 쇠붙이가 탁탁탁 붙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부를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무덤 속의 잠자인들이 먼저 일어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이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기도하는 때입니다.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낙태법들이 다 통과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막는다고 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다가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욥이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니느웨를 회개하라고 몇 마디에 그 한마디에도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요, 비가 올 때가 있어요. 120년 동안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흥청망청할 때가 있지만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바라보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N방 박사방 야단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음이 짙을 때 새벽이 가까웁니다. 있어야 할 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는 그때 눈을 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라. 여러분, 깨어있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업을 하면, 직장을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이 슬퍼하지 않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이 구원의 때 열심히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4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의 끄기를 예수님이 멀찍이 따라갔다. 답시다.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쫓아갑니다. 이런 코로나 왔을 때 교회에 바짝 찾아가야, 바짝 들어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오후 1시 예배도, 새벽에도, 오후 저녁 9시에도 하루에 3번씩 지금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3번씩.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지금 문자 보내고 카톡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옷깃을 여미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의 멀찍이. 예배 드리는데 기둥 뒤에 숨고 뒷자리에 앉고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바짝 붙어 가십시오. 이 어려울 때로서 예수님께 바짝 붙어 가야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 벽에다가요 종이 한 장 그냥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찢어지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딱 바짝 붙어 놓고 종이 찢어봐요.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이 종이가. 왜? 벽에가 딱 붙어 있으니까 내 손가락만 아파요. 해보세요. 집에 가서 손가락만 정말 아픕니다. 혼자 있으면 찢어지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노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딱 붙어가면 절망이 소망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막힌 것이 뚫려지고, 기도는 응답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너 그 당이다, 아닙니다. 3번이나 반대하고, 그리고 61절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이틀 3일만 잡았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텐데 결국 자살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죄를 지어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멀찍이라도 따라가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변화되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우리도 또 베드로 같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제자들의 모양은 각기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깨닫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알아가고 날마다 영적인 잠에서 걸어가도 일해도 봄을 쐬도 세상 사람들은 꽃이다, 이쁘다, 아름답다 자연적으로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 이파리가 나오겠냐?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꽃이 나오겠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똑같은 이 팬데믹을 보고 코로나를 보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경제 어림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할 일, 당연히 있어야 할 일,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기근과 첫째 지진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예수님 곧 오신다니 할렐루야. 긍정의 소망의 종말론. 세상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종말론.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요스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